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로 계속해서 계대해 나가는 복된 가정들 대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대가 결코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자굴, 은밀한 동행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자굴, 은밀한 동행의 자리. 메대와 바사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궁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고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몰락을 조용히 지켜보는 불길한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신뢰하던 충신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은 법령에 서명했다는 자책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왕의 침소 밖으로 권력의 눈먼 고관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음산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생명을 삼키려 하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도사린 깊은 구렁으로 던져졌습니다. 인간의 기락이 하늘의 섭리를 시험하는 듯한 긴장감이 궁정의 모든 복도를 차갑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포효조차 멎어버린 기이한 정적은 다가올 새벽에 일어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왕의 범민과 신하들의 탐욕이 교차하는 이 밤은 제국의 운명을 가를 가장 긴 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공기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과연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고요함은 곧 어둠을 뚫고 나타날 기적의 서막이자 메대와 바사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16세의 무렵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이제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어떤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했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의 청렴함은 정적들에게는 늘 가시였습니다. 다니엘 6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신앙은 질투의 표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암투와 중어가 만들어낸 죽음의 법은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왕조차 번민하며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밤, 다니엘은 홀로 거대한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예루살렘이라는 단 한 곳만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읍과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매일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하늘의 법에 순종하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하려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사실을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죽음의 운명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닥쳐온 위협이나 눈앞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높으신 절대자 앞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겸허히 내놓았습니다. 이 거룩한 고집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을 바꾸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듯 그는 고발되고 체포되어 사자굴형 사형을 집행받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에 의해 깊고 어두운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은 인적 끊긴 죽음의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적들의 손길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빛이 사라진 순간 비로소 다니엘은 전능자와 단둘이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입을 봉하며 살기를 잠재웠습니다. 맹수들의 위협이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변모했습니다. 다니엘은 공포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간의 권력보다 높은 신의 통치 아래 머물렀습니다. 굴 밖에서는 시기와 음모가 소용돌이쳤으나 굴 안에 다니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의 간절한 외침에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평안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신앙을 증명해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사자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찬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가장 위험한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했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이 마주한 사자의 발소리는 거칠고 무거웠으나 그는 결코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육중한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을 때 그것은 파괴의 힘이 아닌 묘한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직감으로 사자의 본능을 억제하시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을 체감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굶주린 사자였지만 그를 실제로 감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굳게 닫힌 사자굴의 입구는 단절을 의미하는 감금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왕궁조차 안전하지 않았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 고립된 장소는 사실 하나님만이 머무실 수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이라는 극한의 장소를 다니엘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요새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보호하심 아래에서 다니엘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 하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 밤의 사자굴은 위기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은혜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고립이나 감금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 바라본 그곳은 세상의 위협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차단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때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굴의 입구는 견고히 닫혀 있었으나
그것은 누군가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기 위한 구별된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화려한 왕궁도 안식을 주던 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그 어두운 공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자리는 곧 세상의 계산과 정죄가 멈추는 자리이며 오직 창조주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문을 지키고 계셨기에 그는 비로소 그 척박한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해 우리를 깊은 임재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닫힌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방이 막힌 절망의 굴 같을지라도 그곳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통로이자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이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캄캄한 사자굴의 정막을 깨고 다가온 사자의 숨결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하늘의 세밀한 위로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신이 해를 입지 않음을 온몸으로 감각을 했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포효가 멈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거친 혀가 뺨을 스칠 때 그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고독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신 선포를 사자굴의 극한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록 환경은 사방이 막힌 절벽 같았으나 그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임을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짐승의 야성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유순한 양처럼 변한 기적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창조주의 손에 있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하는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그의 목숨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접촉을 통해 신음하는 영혼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고통의 현장은 어느새 거룩한 지성소로 변모했고 다니엘은 수렁 속에서도 자신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흘린 그 눈물은 두려움의 찌꺼기가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환희의 이슬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짐승의 온기마저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조우를 통해 다니엘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으며 사자굴은 더 이상 심판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무력하게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동행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사형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사자의 갈기를 베개 삼아 가장 깊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려 했으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밝은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굴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돌문이 열리자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은 사자의 발톱 아래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한 예배자였습니다. 이제 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눈에는 사자의 공포 대신 하늘의 평강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을 보려 몰려왔으나 다니엘은 결코 자신의 생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고백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사자의 사나움이 아닌 다니엘이 품고 나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무용담에 열광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만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자굴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사자굴은 우리를 삼키려는 파멸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처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고난이 비켜가기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하늘의 평강을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그 어떤 맹수의 포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이 주님을 향한 가장 정결한 고백을 낳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절망의 탄식이 아닌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머물 때보다 가장 위태로운 사자굴 속에서 더욱 뜨겁게 깊게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영광스러운 흉터로 바꾸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어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자굴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원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 같은 절망의 현장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지성소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차단과 보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자 머리의 갈기를 베개 삼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밤이 지나고 돌문이 열릴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악한 환경인 사자굴은 은밀한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란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